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은 없나니 다른 들이 언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그런 국가였는데 자기가 직접 총을 만들어서 저지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교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지면 일본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배 이상의 숫자가 일본 신도들이 사실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누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통일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그분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하면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이런 거를 하다가 이분은 자기는 졸업하면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결혼 뭐 사귀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누구냐 이랬더니 일본 사람이래요. 이름은 아는데 아직 자기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냐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황당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그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통일교에서 이 국제 결혼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참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게 결국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이런 것들을 결국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하며 또한 지나친 헌금을 강요한 그런 결과, 또 아베 총리의 그런 암살 사건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순간 당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딱 누구를 지목해서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것을 사실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이 잠깐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거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 이런 다른 복음이 치고 들어오면 흔들린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미 지지난주 수요일에 1절에서 5절은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인사말이 줄을 이루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진짜 사도다 이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은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닌데 저 사람이 한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한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 뒤에는 인사 뒤에 항상 감사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칭찬, 너네 이거 참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축복기도 같은 걸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되길 바란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직접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친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다,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파송장 가지고 왔다, 그 사람들이 직접 이거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지금 바울이 했던 모든 복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할례를 반드시 해야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미 할례를 받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네, 이 남성의 성기의 이 끝부분을, 이 껍질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표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요즘은 뭐 병원도 많이 있고 뭐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 할례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런 거를 고민할까. 하지만 2000년 전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는 마취약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뭐 소독이나 이런 게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료 장비도 열악합니다. 사실 할례를 잘못 받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남자로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작용이 엄청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는 남자들은 대부분 공중 목욕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교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로비 활동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관계들이 남자들은 이 목욕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할례 받은 몸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주 추한 모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의 이 시대에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으로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몸에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조선시대가 끝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길게 머리를, 이 주님이 부모님이 주신 이거를 고이고이 간직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싹둑 자르고 나타났을 때 집안에서 막 빗자루로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할례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도 믿고
뭐 이방인들도 믿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까? 사실 이 사람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성가대석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집회에서는 이런 의자를 양쪽으로 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거기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 끝에 그냥 양옆 모서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허입을 해주지 않는 거죠. 너는 아직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하면서 랍비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너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랍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저기에 앉아서 예배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해도 이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결국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말리엘 문화의 한 랍비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박사 아니 뭐 하버드를 졸업한 이 정도의 막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설교를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눈이 확 띄어지고 귀가 확 떠지면서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유대인의 회당에 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그 할례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고 무시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육체의 할례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교회 모임이 따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단순히 교리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권력을 쥐고 부를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간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게 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손해들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더욱더 교리를 핑계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당시의 배경을 우리는 좀 이렇게 알고 나서 그렇다면 이 할례가 왜 더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행위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너네는 그냥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금방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충분하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자유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속은 거야, 역시 뭔가 더 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떠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종류가 다른 복음이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이해를 좀 하시려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뭔가 보는 관점이 같다. 이렇게 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럼 이 복음들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풀어가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생과 생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같은 복음인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풀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아예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쫓아가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거에 미혹돼서 신천지에 따라가는 게 그냥 잠깐 갔다 돌아오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유튜브로 막 광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 광고를 보다 신천지가 10만 몇 명이 이렇게 뭐 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걸 유튜브 광고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을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거를 따라간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복음을 떠나버린다. 그렇다면 복음이 변질된다라면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냐 못 받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뒤에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가장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자, 충격적이죠. 이 저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싹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저주죠. 이미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서 영영 떠나가라라고 이런 선고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선고를 받게 되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 저주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나 떨어지라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네가 전하고 있다? 그럼 너는 지옥에나 가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아주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간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신학적인 이런
작은 견해를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덮어주면서 다 받아주는 거, 이거는 종교다원주의로 간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다 막을 수도 없지만 너무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을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할례나 율법 다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다 구원받아, 뭔가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한 공격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는 자유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했었다라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래,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하면 좋잖아, 완벽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 희생을 치러야 됐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태장,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온갖 죽음의 위협을 참아내면서,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당시.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수였고, 이 다수는 언제나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힘든 거를,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내면 되게 만족해합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선교할 때 티베트 불교 쪽을 이렇게 가면 오체투지라는 것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뭐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 티베트의 성지, 이 푸탈라군까지 몇 걸음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한 3걸음 아마 3족을 하고 아마 절을 한번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3걸음을 가고 절하고, 이러면서 걸어서 몇 달,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성지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듯해하고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 자수성가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흙수저인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뿌듯하죠. 그런 간증을 할 때, 남한테 이런 얘기할 때 뭔가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고 희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뭔가 너무 쉽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친구들이 믿고 나자마자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됩니까? 항상 그걸 물어봐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되고 뭔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자꾸 움직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족하기 때문이죠. 구약에도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시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어라, 그냥 몸만 담갔다가 나와라 하는데 나아만 장군은 화를 냅니다. 그렇게 쉬운 게 내 병을 고친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종들이 붙들죠. 아니 더 힘든 걸 하라 그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다고 안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쉽다고 안 하려고 했던 게 결국 나아만 장군의 몸을 어린아이체의 피부처럼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지.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40일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죠. 40일 금식하면 뭔가 저분은 영빨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 또 쫓아가려고 하시고 그런 기도원 찾아가고 하는데,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을진 모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을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뀝니다. 계속 욕을 하는 분들은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분들은 여전히 화를 내시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을 해도 안 바뀌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그랬습니다.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직분자들은 2시간은 해야지, 목회자는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못할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까? 내가 기도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신자구나,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뭐 전도할 수 있겠나. 얼마나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부분들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교회의 복음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좀 뭐 놀러 갔다 오면 어때, 다음 주에 와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좀 술 먹으면 어때, 술 먹고 나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잖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너무나 이 가벼운 복음이 우리 안에 또한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목사님한테 눈도장을 찍으려고 여기에 나와 계신지, 신목사가 졸면은 째려볼까 봐 힘들게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 때 기뻐하실까, 이거를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는 서약서에 결혼하면 하루에 10번 사랑한다고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청소와 설거지는 나누어서 분담해야 됩니다. 2년 안에 임신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되고 자녀 양육은 남편이 얼만큼, 아내가 얼만큼 이렇게 해야 됩니다. 40살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50살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혀있는 문서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또한 불이익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된다라면, 만일 그런 증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우린 이런 거 다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이고 있고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시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면서 갈등도 있지만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녀들을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나와왔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매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왜 안 하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 이렇게 해야지, 전도 이렇게 하고 말씀 매일 몇 장 봐야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스스로를 묶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는 당연히 또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했을 때 남편이 기뻐하고 자식들이 기뻐하는 거. 우리 엄마 최고다. 오늘 진짜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린 듣고 싶어서 요리를 하는 거지.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이혼이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요리를 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른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하는 것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또한 이 바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